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볼 텐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 그리고 여자 또 오늘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옆에 계속해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대고 있었는가? 이들의 생각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리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는 누구길래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앞에 두 비유, 양과 드라크마 비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열심, 그 어떤 결심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결심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그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의 비유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사람의 어떤 결단과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양이나 어떤 동전이나 이것은 결심을 한 사람에 의해서 찾아지는 수동적인 어떤 표현이었다면 오늘은 그 결심을 한 사람의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100분의 1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에서 하나의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으니까 10분의 1로 그 확률의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아들이 나오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비율이 높아졌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슬픔도 더 커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짐승이었고 하나는 물건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당하는 그 슬픔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찾아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서 탕진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인 첫 번째 탕자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충분히 그것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집 안에 있었던 탕자인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인 인간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집니다. 먼저 둘째가 나오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분깃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첫째 장자가 2배의 몫을 챙긴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지금 이 둘째는 3분의 1의 유산을 가지고 아마 멀리 떠난 것 같아요. 그 유산을 팔아서 재물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나서 탕진하고 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돼지들을 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몰리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먹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그 음식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아들이에요. 신명기 21장 법에 보면 이 아들을 패역한 사람의 범주로 들어가거든요. 이 패역한 아들, 방탕한 사람이 패역한 사람의 범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인 성읍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명하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을 했었어야 했는가? 아들이니까 참아 죽이지는 못했겠죠. 참아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를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용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을 가지고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유산들을 가지고 탕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아버지 없는 아들처럼 살던 우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순종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지금 이 아버지도 그렇게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법 중 5계명을 내가 어겼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때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시죠.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동안 네가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죠. 이것은 권위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던 너의 권위를 회복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신을 신겨주시죠.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종된 자리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으니까.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명예롭고 권위가 있고 자유가 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잘 먹지 못했던 살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을 보시고 우리의 떨어졌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두 번째, 첫째 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게 죄인의 모습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떠난 둘째를 계속해서 기다렸잖아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을 어귀에서 일상이 다 무너진 채 언제쯤 그 아들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이 형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동생이 떠난 것에 대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런데 잔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궁금해서 종에게 물었죠. 어떠한 일인가 물었더니 종이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거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거기에 참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말을 했겠죠. 당신의 동생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형은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화가 났어요. 형은 노했어요.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의 일원이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현장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죠.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굉장히 경멸스러운 모욕스러운 말이에요. 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현장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이보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3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들,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도 이 아들, 이것도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별로 마땅치가 않고 이 사람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러 해 동안 당신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왜 둘째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대가를 노동의 대가를 하면서 당신을 섬겼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나에게 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지를 못하고 어떤 하나의 보상,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줘야 하는 관계로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하면 내가 의롭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만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를 분리시켰던 것처럼 지금 형도 동생과 분리시키고 있어요. 나는 저 아이와 다르다. 저 아이는 당신의 재산을 뺏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무런 대가도 어떠한 보상도 누리지를 못할 나쁜 삶을 살았는데 왜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따져 묻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가? 나는 이만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 대한 보상은 없고 왜 저 사람을 나랑 똑같이 취급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하지 않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조건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동생을 정말 나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조건과 자격에 부여하면서 우리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하지는 않았겠죠.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냥 기뻐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했는데 분리시키고 배척시키고 있어요. 세상에 큰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받아줘야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은혜를,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나온,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나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내고 함께 그것을 기뻐해야죠. 왜 서로 우열을 가리면서 우리는 좋은 성도고 너는 나쁜 성도고, 너는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되고 나는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그런 형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따뜻하게 말해 주시죠. 31절과 32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 말이 너무 낯설어요. 거저주시는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 이것이 낯설어요.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저주시는,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말에 불편하고 낯섦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아버지인데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이 죄인된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은 두 아들 모두 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둘째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품꾼으로 낮추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역시 이 사람도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첫째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예처럼 순종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그러니까 계약관계 속에서 미리 제시된 조건을 내가 실행했을 때 내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조건적인 관계로 자기를 대하는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 없이 그 사람을 받아내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내세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하겠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서로 미워할 조건들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내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로를 보면서 분리시키고 배척시키면서 조건적인 관계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려야 할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면 되겠구나. 너무나 확실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삶의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도 그 안에서 기뻐하자. 그리고 함께 이 자리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맞이하면서 함께 기뻐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기뻐하면 된다. 서로 따져 묻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네가 이미 가진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낼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정말 잘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